오늘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이 거주하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18절에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또 모든 족장들은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맹세한 맹약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 이후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또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에게 23절,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왜 저주를 받습니까? 22절에 보면 우리를 속였다는 거죠.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습니다. 가까운 데 살면서 왜 먼 곳으로 왔다고 속였느냐? 그랬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자,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요. 비록 종이고 노예라 할지라도 목숨을 건졌으니.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기브온 족속들을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큰 실수 중에 하나, 거의 실수 없는 여호수아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실수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봤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편하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진짜 효율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이 진짜 효율적인 신앙생활이다. 어제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맺지 말아야 될 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꿀 것은 바꿀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두려움, 구별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은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도 내지는 서원을 하고도 맹세를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별일이 없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무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경외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별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에 우리가 매여 살듯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언행심사의 문제는 하나님 계심을 아느냐, 하나님 보고 계심을 아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음란한 눈으로 누군가를 보면서도 사람은 당연히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욕심에 가득한 마음을 품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예전에 세계관 공부하다 보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것을 심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육의 것이건 영의 것이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구별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실수 한 번 없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 미스를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 한 번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유명한 토미 텐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당신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그 실패보다 크신 분임을 알면 된다.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무거움을 놓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온전히 넘어진 자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이고 주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여전히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무거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오롯이 느끼고 인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